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말씀은 구약 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습관처럼 자주 이야기합니다. 나 그거 굉장히 잘 알아. 나 그거 경험해봐서 진짜 잘 알아. 그렇게 우리가 자주 잘 알고 있다고,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과연 진짜로 알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사람들은 나랑 가장 가까운 그런 가족들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볼 때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나에 대해서 많이 모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요즘에는 내가 아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것을 구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조심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로 아는 것을 말할 때, 제가 진짜로 아는 것을 말할 때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머리로 인지한 것과 또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 만났을 때 진정 아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마친 모세가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상기시켜주는 책입니다.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은 출애굽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곧 가나안에 도착하여 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더욱 율법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하신 분, 우리의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며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6절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 땅의 소산과 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물, 그것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또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신 그 특별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9장 6절에는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레만 테데우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와 같은 뜻이 이제 등장하는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와
특히 에스겔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여 만에,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쯤 지났을 쯤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그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며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또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에스겔 20장에서는 총 6번이나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신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 우상 숭배의 죄, 또 예언자를 핍박하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것처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에스겔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또 불순종하는 죄인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지금 청혼키즈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혼키즈는 기존 초등부와 소년부가 연합하여서 초등학교 3에서 6학년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쁜데요. 특히 찬양할 때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설교 말씀을 잘 받아 적으면서 그 말씀을 담임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 나누고 또 앞에 나와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다 이런 감동을 받고는 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예쁘면 너무 좋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네, 매주 잔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떠들고 친구를 괴롭히고 오늘도 사실 다짐을 하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잔소리하지 말자, 사랑으로 예뻐해주자, 안아주자라고 다짐하면서 왔지만 결국에 또 아이들에게 매주 같은 잔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친구들이지만 때로는 잘못을 하고 말을 안 듣기도 합니다. 또 저희 부서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공간은 협소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칫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주 잔소리나 훈육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자녀를 둔 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부모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반복되는 이야기 혹은 잔소리, 그런 훈육의 이야기를 할 때에 마음이 미어지고 아플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불순종과 제약된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러한 제약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할 것이라고는 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동시에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현실이었고 힘겨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하고 또 이방의 수많은 우상과 또 문화와 그런 관습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 혹은 이런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고난은 광야, 그리고 평안하거나 또 살만한 때를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이제 고센에서 가나안까지 그 거리가 직선 거리로 간다면 꾸준히 간다면 2, 3주면 도착할 수 있었고,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의 어린이 그리고 노인까지 포함하면 유동 인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넉넉히 잡아서 2, 3개월을 준다고 해도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지나오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으니 고난 중에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마주한 그 광야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많은 인원이 있지만 그들을 지켜줄 튼튼한 성벽이나 따뜻한 집이나 그리고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언제나 위협에 노출되어서 너무나 척박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광야 이야기를 떠올릴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던 광야를 지나가고 내 삶에 편안하고 평안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가나안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가나안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나안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의 가나안 지점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나오는 땅은 유업으로 받을 땅은 가나안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지형을 넘어서서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5절에서 언급된 이 땅은 이스라엘 땅,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3절의 천국과 5절의 이 땅은 문맥상 일맥상통하는 뜻으로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나의 어려웠던 순간을 광야라고 생각하고 힘들었던 이전보다 지금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를 가나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땅,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온전한 천국,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워야 하며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나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은 때에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우선순위가 바로 잡힐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님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 전 이 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5,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억은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휘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감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이 되고, 그 순종은 내가 광야, 가나안, 바벨론, 그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이 기대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대다. 몸이나 물건을 무엇에 의지하면서 비스듬히 기대는 것.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사람의 눈빛과 태도와 말투는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하여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땅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고 처음 기도하던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던 터라 이 마음의 열정은 굉장히 가득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 인생과 또 내 삶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또 소그룹 모임과 공과 공부 그리고 청년 때는 소그룹 모임 등등 그런 것들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시고 또 내 생명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삼남매가 먼저 교회를 다녔고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모든 가족들의 소원이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남매가 아버지를 전도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너무 기뻤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저한테 성경적인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고 성경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본인이 배운 그런 성경 지식을 뭔가 자랑하듯이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빠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지식도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함께 하셔야 돼요. 제가 신대원에서 좀 공부했다고 전도사 좀 됐다고 이렇게 아빠한테 잔소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교회 다닌 지 2년쯤 지났는데요. 아버지랑 대화를 나눠보니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난 게 직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달라졌고요. 아버지의 눈빛과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타이밍이 다르고 또 방식은 다를지라도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꾸준히 말씀을 듣고 보게 하셔서 머리와 또 가슴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잘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잘 지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나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는 광야, 또 누군가는 가나안, 누군가는 바벨론 등 저마다 다른 삶의 여정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힘들어 지치고 또 누군가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은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고 더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 즉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마음에 모두 품는 청혼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받은 사람으로서 일주일의 말씀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